자, 오늘은 로마서 벌써 26번째 시간으로서요, 소중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다, 영적이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믿음이 좋다, 영적이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적 예배의 그 의미하고요,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영적 예배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좀 함께 얘기해 볼까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분명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아예 365일 교회에서 머물면서 내가 여기 교회에서 사는 것이 내 몸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래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되고,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나는 내 몸을 적게 드리는 것입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오늘 12장 전체적인 2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3절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쭉 가면 9절부터는 뭐라고 말하면요, 악을 미워하지 말라,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리고 부지런해라, 게으름 피지 말아라, 그리고 열심히 품어주어라, 소중하게 여겨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후반부에는 뭐라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더불어 화목해라. 그리고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처럼 그 뒤에요, 12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요,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게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말을요, 조금 더 함축적으로 쉽게 말한다면요, 다른 뜻이 아니라요, 행동하라, 액션을 취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비록 12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요, 그 의미를 함축하면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을 취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요, 또한 나의 몸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좀 더 쉽게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요, 너 거기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갔다가 오라고 했으니까 다시 오는 것이 이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 예배 그러면요, 뭔가 좀 신비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영적인 그 체험들, 그리고 또 기적이 좀 일어나고요. 또한 기도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앉으면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3층 천에 갔다 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예배나 또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라 그러면요, 갔다가 오시면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요, 강도를 만난 이웃을 보면서 또한 재난이라는 강도, 또한 기근이라는 강도, 질병이라는 이런 강도를 만난 그 이웃을 보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고 또 그에게 갔다가 오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씀대로 이웃을 구제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요, 아이들을 섬기는 것들,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한다고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적 예배자입니다. 좀 더 제가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지난주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쟁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 이러한 기로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을요, 사랑하시잖아요. 경쟁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몸을 드린 것이다.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요, 우리의 몸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지금 내 마음에 너무나 미워요. 그러면요, 지금 나의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요, 누군가가 미운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예배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 처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있고요.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 아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중이십니까? 아멘? 물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예배 중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의 신분이라면요, 학교에서, 또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장에서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면 친구를 만나는 중에,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다면 아이들을 보고 있는 중에, 아니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만약에 당신은 지금 예배 중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모두가 예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평생,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영적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분명 악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속에서는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오늘 성경이 좀 이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요? 너 좋아하는 사람과만 화목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악한 사람과도 화목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솔직하게 저 자신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과 화목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건요, 솔직하게요, 여러분, 특별한 훈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건요, 솔직하게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솔직하게요,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좋은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화목해야 되고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고요, 나를 아프게 하고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하고도요, 어떻게 해요?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과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과도 뭐예요? 평화하고 화목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좀 예조항을 좀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는 거 솔직하게 조금 어떻게 해보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그래요? 악한 사람은 미워하고 선한 사람과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예외는커녕 어떻게 해요? 확대 조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러니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악과 피 흘리며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또한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선과 악이라는 딱 둘로 나눠서요, 피 터지게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악과 싸워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무조건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는요 분명 싸우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방법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입 꽉 아물고 참기만 하고 그냥 무작정 내 노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악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 악과 싸우는 방법을요,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제1장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먼저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악과 싸우는 방법을 알기 원하시면요, 바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로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의 성향 속에는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가서 꼭 한 대를 때려줘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이런 분은 그래도 참 성격이 좋은 분이에요. 많은 경우 한 대 맞으면 우리는 한 대 이상을 때리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 사람에게요,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만 속이 시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향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절대로 그 싸움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요, 결코 그곳에 평화가 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창끝이라는 The End of the Spear라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5명의 선교사님들이요,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마존에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와다니족이라는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다가 벌어진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이 와다니족은요, 굉장히 포악하고 또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는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족인데도 불구하고요, 서로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요, 쳐들어와서 상대방의 부족들을 죽입니다. 그럼 그 살아남은 아이들이 또 자라나서요,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모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이 부족이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똑같은 일들이 악순환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죽어가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미종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5분이요,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부족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그들이요, 그 와다니족이요, 그들이 자기네들을 해치려고 온 자들 알고 그들을 끝으로 5사람을 모두 죽입니다. 그런데요, 5년 후에 그 5분의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자기의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그들을 눈물로 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와다니족의 그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 마을에 그 부족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그 영화를 내용을
실화를 영화로 만든 그러한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요,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그분가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그 와다니족으로 가기 전에 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그들이 아빠를 공격하면 아빠 방어하실 거죠? 아빠 총 쏘실 건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총을 쏠 수가 없단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니? 그런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평화, 화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라,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향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설교만 하라면 저도 이렇게 말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저도요, 언제든지 아유 집사님, 마음은 알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로 그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집사님, 그냥 믿음으로 용서하세요, 품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남에게 얘기할 때는 너무나도 쉽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면 어떻습니까? 이것만큼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는요, 우리의 성향으로는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의 마음을요,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마음을 풀어주시고요, 또 우리를 위로하셔서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요,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셔서 그 말씀대로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의 그 위로가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참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나서요,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큰 암초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가 되고 아파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갑자기 어디선가 큰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를 통해서 그 암초가 그 파도 밑에 속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암초가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큰 파도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파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뭐예요? 성령의 큰 파도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큰 파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 암초, 그 염려, 근심, 걱정, 그 아파했던 것들을요, 그 파도가, 성령의 파도가 몰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암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요, 절대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 무협 영화들 좋아하시죠? 특히 우리 형제님들은 예전에 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무협지도 많이 보신 분들 있잖아요. 뭐 다른 영화 내용이 아니죠. 막 날아다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확 날아다니고. 근데 그 내용들이요, 중국 무협 영화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스토리가 똑같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거든요. 갑자기 어느 사람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부모님을 다 죽여요. 그러면 저만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또 이상한 또 스승을 만나요. 그럼 그 스승에게 또 무술을 배워가지고요, 제가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내 부모를 죽였던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그 원수들을 또 죽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 원수의 자녀 중에 누가 또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또 성장해서 또 찾아오는 무협영화, 중국 영화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격 급한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제가 분통 터져서 저 어떻게 살아요? 아니, 맨날 예수 믿는 게 뭔 큰 죄라고 맨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참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가서 분통 터지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일이 해결됩니까? 이 일이 해결되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모습 가운데 가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요, 해결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넘버 2,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아세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고요? 맡겨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친히 나서서 그 악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 못된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 못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끼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불끈불끈 뭔가가 지금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결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너는 나서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요,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요, 자꾸 내가 나서서 손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서서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서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은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원수 갚는 것. 원수 갚는 거는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악과 싸우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요, 솔직하게요, 원수를 향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거기까지만 하면 좀 좋은데 어떻게라도 좀 해보겠는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고요? 고소하라고요? 쌤통이다. 이렇게 하라고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더 굶주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이래요. 그리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직히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걸 해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원수를 사랑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원수와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so tie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영이요, 묶여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그 사람과 여러분을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같이 묶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그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그 악한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같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악한 것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악한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도 악해져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요, 부정적인 사람과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십 좋아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요, 그 사람과 타이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악한 것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것을요, 풀으셔야 돼요. 그 묶여있는 것들을 풀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을 수가 있다라고요? 바로 사랑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묶여있던 것들을 헐헐 풀어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고요, 원수가 목마르면요, 마실 것을 주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본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참 복잡 미묘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좋은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고생받았던 사람들이요, 또 나중에 자녀 태어나면요, 자녀에게 그렇게 또 그 며느리한테 그렇게 한다라는 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계속 시어머니와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것들을요, 내 스스로가 다 그대로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은요,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사실 수밖에 없고요, 또한 어떻게 해요? 속박당하는 삶 가운데 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내가 앙심을 품고 살면요, 여러분 누가 괴로울까요? 그 사람이 괴로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앙심을 품은 사람은요, 괴롭고요. 앙심을 품고 쏟아붓고 있는 대상은 어떻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리 쭉 펴고 잠 잘 잡니다. 괴로운 건요,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 진정,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방되려면요, 원수가 배고픔이면요, 먹을 거를 주십시오. 원수가 목마르면요, 마실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자유함을 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해방될 때, 그때 여러분은요,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여러분은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그 해방의 상태를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평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가 참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 나 힘들게 했지? 당신 나 아프게 했지? 날 욕했지?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다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그 선물을 여러분은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악과 선이 분명 이 땅에서는 존재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절대로 그 전쟁은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만 바로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평화를 온전히 누리시고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e an Numbwa. Numbwa. Bua be a Numbwa. Right? Yeah. Bua be a Numbwa. Bua be a Numbw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